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좌절과 낭망 그리고 실패로 고개 숙이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회복시킨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로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라고 하는 주의 교훈입니다. 신앙의 기초를요, 내 체험과 감정 그리고 기적에 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강력하고 뜨거운 것 같지만 날로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내 체험과 감정이 아닌,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희망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희망을 조금 갖다가 무너질 때 그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얘야, 희망을 잃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날 봐. 이렇게 하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해주냐 하면은 마치 제3자처럼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사이아,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당연히 부활하시는 것을 나를 봐, 내가 증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면서 증명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가 막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너희의 신앙의 기초, 불타오름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큰 힘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았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굽 바로왕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았잖아요. 재앙인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기적이었어요. 개구리, 이파리,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만나, 이걸 먹어봤어요. 메추라기도 먹어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맛보고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나한테만 일어나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이 체험 때문에 뜨거워서 그 기적이 에너지화돼서 삶이 변하는 경우는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이 체험을 했어요. 암이 기도로 고쳐졌어요. 너무나 좋아서 이 사람은 복음 증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암이었냐 무록이었냐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래요. 이걸 또 딴 사람이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1차 체험자의 뜨거움이 없어지고 이 말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전설과 풍문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에너지화돼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에 퍼져갖고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민중에게 떡을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민중들은 떡을 먹으러 와요. 떡을 먹으러. 겨우 그 정도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이런 유혹에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혀를 물고 주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체험하게 했다, 보여줬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별거 아니라고 늘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이런 걸 봤다, 이런 체험을 했다 하면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영적인 우월에 두려고 자기가 있지도 않은 체험을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경험을 말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진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봐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뜨거워지고 확신을 얻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거죠. 이것은 효과가 지금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었다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은 나도 다시 힘 얻을 수 있어. 엠마오 제자처럼. 나는 보이지 않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 얻은 것은 나를 보고 만져서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 풀어주신 성경 말씀, 거기에 힘을 얻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효과가 있죠. 지금도 우리는 뭘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동일한 능력과 역사함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나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면서 힘을 주지 않고 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3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 제 인생을 바꾼 구절입니다. 저도 진짜를 알고 싶었어요. 정직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헛된 황산이 아니라 진짜를 알고 싶었어요. 정말 진리, 흔들림이 없는 진리 말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내 가운데 있는 진짜 뜨거움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뜨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 일생을 여기에 걸게 된 겁니다. 이 사역자들이 말이에요, 쿨하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신학, 고급 신학, 고급 말씀을 알아. 이런 말씀 전하면서 왠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쿨하게 보이고 싶은 유혹, 이게 많거든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부나 청년회에서도요, 그 학생들에게 쿨하게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초를 닦아줘야 돼요. 그 기초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의 암송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학교를 나오면은요, 주일학교 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회를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 학교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목사들도요, 성경을 전하면서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있고 신학 교수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성경에 대한 학문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이 말씀에 암송을 시켜야지 내 자아를 다 태워버립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도 다 태워버려요. 그것이 내 생각을 이겨요. 이게 말씀 암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닻이 필요하고 돛이 필요합니다. 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큰 망망대해에 보내진 배 한 척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에는 닻이 있어야 되고 돛이 있어야 돼요. 닻은 배가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고정되는 기초를 말하죠. 돛은 뭐예요? 바람을 타고 달려가는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닻과 돛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초를 두잖아요. 그러면 닻이 돼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요동함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막 감정에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뜨거워요. 근데 어떨 때는 밋밋해요.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을 맞건 안 맞건 내 상황에 맞건 안 맞건 그대로 받아들여 갈 때 닻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게 하고 운동력 있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뜨거워져서 달려가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닷과 돛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부활하신 주님 자기를 만져보라고 보여주면서 체험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준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가운데 뜨거움, 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그 어떤 인생도, 공부도요, 불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이 끝내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의 재산이 뭔지 아세요? 뜨거움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게 교회의 재산이고요. 집안도 아버지가 뜨겁잖아요. 엄마가 뜨거워요. 그러면 결국은 이겨요. 불이 중요해요. 불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고 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명이 뭐냐면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은 제단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기도원 가면 거의 90% 이상 그런 거 붙어 있어요. 목사님 가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가보시면 보여요. 유일하게 강원도 하사마리에 있는 토레이 목사님 기도하시던 거기에는 기도원은 예수원이라고 하죠. 거기는 표지석이 뭐냐면은 토지는 여호와의 것, 땅은 여호와의 것. 유일해요. 다른 기도원에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어찌됐든 레위인의 사명은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은 전체가 그 얘기인데 특히 13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 끄면 안 돼요. 목사의 사명은 성령의 불이 계속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교회가 위태위태해요. 어떤 개인이 위태위태해요. 어떤 나라가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등불 꺼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꺼지기 직전에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희망이다?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에서도요. 불 꺼지면은 성령 촛대가 옮겨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지 않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이요, 목사의 사명이요, 리더의 사명이요, 가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모든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힘을. 근데 문제는 불은 불이되 다른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되는데 다른 불로도 타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요, 삶 에로의 의지, 죽음 에로의 의지라는 두 가지의 에너지를 나눠요. 살고 싶은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걸 에로스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로의 의지. 에로스로 불타면 막 살리는 에너지로, 살리고 싶은 에너지로 불타요. 근데 반대가 뭐냐면 죽음에로의 에너지인데 그걸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죽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우리 집안 사람 전부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나는 쓰여야 돼. 난 살아야 돼. 이게 에로스의 힘이에요. 근데 타나토스가 있어요. 내가 이 왼수를 갖기 전에는 절대 안 죽는다. 내가 하루에 바카스 6병 먹고 내가 힘낸다. 잠도 안 잔다. 체력 있다. 아들아, 이 왼수를 갚아다오. 딸아, 여자라도 빨간 띠 두르고 너는 이 왼수를 꼭 갚아야 된다. 이것도 힘이거든요. 이것도 불이에요. 그걸 죽음에로의 힘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불이라고 해요. 불이 타올라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닌 무슨 불로요? 다른 불로 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욕망의 불, 죄악의 불, 죽음에로의 불. 그러면 망합니다. 이 다른 불을 했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서 그게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이 멍청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다른 불. 불은 타올라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타오르면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은 실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위해서 만든 우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교도소에서 3명의 모범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모범 생활을 잘해서 석방을 해주면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모범수한테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저는 아가씨를 수없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도 연애를 못 해갖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아가씨를 소개해 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넌 뭘 줄까 그랬더니 난 죽어도 술 좀 먹고 싶습니다. 여기서 술을 못 먹었더니 환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 드셨다고 하는 시바스리가를 그냥 죽으라고 줬어요. 그냥 너 평생 먹어라. 세 번째 모범수한테 말했습니다. 넌 뭘 줄까 그랬더니 전 담배 좀 죽을 때까지 피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너도 그냥 담배 치워 죽어라 하고 담배를 이빠이 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도관이 모범수가 어떻게 사나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아가씨 소개해달라는 사람 그냥 꼬챙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경상도 말로 꼬쟁이 하나 딱 남았어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온 힘이 다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술만 달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술 먹다가 그냥 간이 버려갖고 죽었어요. 세 번째 담배 실컷 피우자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폐암? 내지는 죽었잖아요. 아니야, 너무 건강하게 살아. 아주 완전히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놀랬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담배 그만큼 줬는데. 그러니까 아이 교도관님 담배 주고 라이터를 안 줬잖아요. 라이터를 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난 죽습니다. 내가 달라는 대로 다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난 죽게 돼 있어요. 그만큼 죄성이 있어요. 옳지 않은 거를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안 줘요. 라이터를 안 줘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요 굉장히 귀납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줘서 힘을 줘야지 해서 듣기 좋은 말이 많아요. 힘을 주는 말, 내 상황에 맞는 귀납적 말이 많아요. 근데 성경 공부는 뭔지 아세요? 내 상황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네가 듣건 말건 관심이 있건 말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지금 은혜가 되건 안 되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다 말해요. 그게 결국은 무미한 것 같지만 나를 살려가요. 돌아보면 그게 나를 살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공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를 할 때 모든 성도의 사정을 다 듣고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해요. 저도 그게 맞는 거 알았어요. 저도 설교의 프로 아닙니까? 목사는 설교 연구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학원 강사, 스타 강사까지 연구해요. 어떤 수사법, 어떤 표현이 사람을 잡을까 별의별 연구를 다 합니다. 그냥 오직 눈 뜨고 다녀도 말씀 준비, 글 준비, 설교 준비라고 하면 사실이 목사 대보면 알아요. 전부 그거예요. 90% 이상이에요. 떠가도. 그래서 최고의 설교가 뭔가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필받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부러 성도의 사정을 안 듣는데요. 성도의 사정을 듣고 나니까 설교가 안 되더래. 맴이 아파갖고.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가슴 아파할 텐데,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가슴 아파할 텐데,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릴 텐데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안 들어.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게 연역적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주의 말씀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태워져요. 틀렸구나 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부부가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생긴 게 특이하지 않아서도 있고 십자가에 6시간 이상 방치되었기 때문에 초췌한 모습 그대로 부활됐잖아요. 그래서 몰라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님을 몰라보다니. 자 보세요. 그 이유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편견, 아집, 그의 전제, 그것이 그의 고집스러운 아집의 철학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남편은 말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못 들었대. 아내가 말했다는데 분명히 말했다는데 남편은 못 들었대. 그래서 집안에 다 녹음기가 있어야 돼요. 24시간 틀어놓는. 그래갖고 다시 리와인드 해갖고 봐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왜 못 들어? 그런데도 녹음기 있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듣는 거는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관심 없는 거 안 들어요. 그래서 불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했다? 죽었다. 이거는 아니다. 이 전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알아보기 시작해요. 언제냐 하면은 밥 먹을 때예요.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말이 뭐냐면 엠마오 제자들이 이분이 뭔가 좀 다르다,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식사 함께 하시죠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손님 되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냉장고를 열었네. 그리고 음식을 갖고 와서 떼어주면 축사하며 나눠줘요. 지금 내가 대접하러 갔는데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됐죠. 그때부터 알아봅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주님을 안 알아봐요.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 이런 말씀 해주세요. 나는 이런 말씀 들리면 은혜 받을게요. 이런 말씀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주님이 주인 돼서 네 마음과는 생각과는 상관없는 말을 던져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던져주잖아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이유는 서로가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자기가 옳대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은 주님이 주인 돼요. 그때부터 아내의 말이 들려요. 남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될 때 말입니다. 요즘 저에게 불을 던진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아시죠? 에릭 프롬 그러면 소유냐 존재냐, 이게 제일 유명한데 그의 명저 중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내 설교에 들었다 그러면 돼요. 괜히 좌절 느끼거나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알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사랑의 기술에서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인생들이 가정에서 깨지는 거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지혜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나 이 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지혜가 없어서 마음마저도 나중에 깨지게 된대요. 이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사랑엔 기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보이고 싫어하는 것이 보여요. 그럼 사랑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사람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돼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사람 싫어하는 거를 내가 계속해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는 안 해요. 남편은 이 반찬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남편이 진짜 싫어하는 이 반찬만 주면서 하는 얘기가 몸에 좋아서 그러는 거래.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해서 이거를 준대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진짜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마음까지도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은 잘 들으래.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좋아하는 거를 하래요. 그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근데 내 마음은 붉어요. 진짜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선물을 주려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그죠? 그래,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뭐가 필요하냐? 할머니한테 선물을 주는데 힙합 바지를 줘버렸는데 최신 유행하는 그 힙합 모자를 줬어요. 나는 최고라고 준 거예요. 할머니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노인네가. 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인네들이 자식들한테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 바로 알잖아, 바로. 캐시예요, 돈이에요, 돈. 왜 돈을 받고 싶어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나 옷 사 입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캐시, 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네한테, 어머니한테 그걸 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줬는데 상대방은 진짜 짐만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요?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사랑의 지혜, 기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라. 지혜가 있으려면 뭐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런데 어느 때 듣느냐? 겸손할 때 듣는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들으면서 그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남편의 소리도 아내의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소리도. 그때는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가 들리기 시작하고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말에 그의 생각에 좋은 것을 행해주게 돼요. 이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집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통이 깨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화목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뜨거움을 줘요. 계속적인 뜨거움. 성냥불과 등잔의 차이가 뭐예요? 성냥은 아무리 밝아도요, 키면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 꺼져요. 심지가 요만큼이야. 근데 등잔불은요, 심지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기름에 닿아 있어요. 기름이 끊이지 않는 한 계속 타올라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이 식지 않는 거, 역사가 식지 않는 거는 내 심지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예요. 내 심지가 없어. 기름이 안 닿아 있어. 그럼 성냥불처럼 불타다가 끝나버려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랑과 내 힘으로 하는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 심지는 어디에 닿아 있어야 돼요? 기름에 닿아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 주님의 기름에 닿아 있어요. 그럼 이런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갈수록 평안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이고 평안해요.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불태우는 사람은 끓음만 나고요, 타고 나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감정의 뜨거움만 뜨거움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믿었어. 나의 이 뜨거움은 변하지 않으리라. 연애할 때 그 뜨거움 아시죠? 눈만 봐도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근데 이게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면 집안은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안에 눈 보고 타올라. 설교 준비도 않고 매가 짜장면 먹재. 그래 어디 가서 뭐 자연 보재. 아무 일도 안 하고 타올라서 그냥. 그 어떻게 현실을 살아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여러분, 뜨거움은요, 감정의 뜨거움만 뜨거움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뜨거워요. 뭘로 뜨거운지 아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뜨거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사명이 타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걸 하라고 했잖아. 그걸로 뜨거워요. 여러분, 여보 이거 위해 기도합시다. 그때의 뜨거움은요, 감정의 뜨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비전의 뜨거움이에요. 이거는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느껴지는 주님의 뜨거움입니다. 참 이런 거 있는 부부가요, 멋져요. 낭만스러워요. 우리 교회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자매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성도님들을 보고 되게 부러워해. 정말 저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있어서 물어보더라고.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재밌게 사니. 너무 이게 오리지널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재밌게 사니. 너무 이제 포맷이 있으니까 내 속으로 결혼해봐라 임마. 얼마나 재밌는가. 여러분, 정말 정식적인 포맷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뒤져봐요. 정말 재밌게 살아요. 얼마나 낭만이 있는지 몰라요. 활활 타오르고요, 안정하고요, 신나고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부부가 하게 되면은요, 집안에 화목이 와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내와 남편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사랑의 기술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그 뜨거움이 이제는 감정이 아닌 사명의 뜨거움으로 변하여서 계속 뜨거움이 지속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래서 성경 공부가 소중합니다. 끝으로 성경 공부는 어떤 기적을 갖고 오는가? 좌절과
실패를 태우는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요, 좌절하고 실패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너무 재밌어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지를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비로소 주님을 알아봤는데 없어져요. 뭐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나 가슴에 뭐가 남아있어요? 주의 말씀이 남아요. 그게 뜨거움이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33절이에요.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간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친 겁니다. 왜 도망쳤는 줄 아세요? 핍박이 옵니다. 실패의 자리예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희망. 그게 무너졌어요. 낙심과 좌절이 와서 게스트웨이, 어디로 갈런지 던져져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에 뜨거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뇌 좌절과 실패,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실패했던 얘기, 또 좌절했던 얘기만 나오면 정말 듣기 싫어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 실패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낙심과 좌절, 실패를 불로 활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힘, 좌절과 실패를 불태우는 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했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입학할 실력이 안 돼서 한 단계 낮은 고등학교에 지원했지만 그것마저도 낙방. 재수 후에 가까스로 고등학교에 입학. 대학 시험에 또 낙방. 그러자 3년 차를 몰고 책 배달을 시작. 그러다가 소설 인생이라는 것을 읽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했으나 또 낙방. 할 수 없어서 한 단계 낮은 대학을 지원해서 세 번째 삼수 끝에 항저우 사범전문대에 입학. 특히 그의 시험에서는 대학 수학 시험에서 수학 점수가 120점 만점에 1점. 대학을 졸업하자 30개 회사에 입사 지원을 냈지만 다 실패. 특히 KFC의 24명의 지원자 중에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 1992년에 50만 원의 자본금으로 5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영어 통번역 회사 항저우 호프 트랜슬레이션 에이전시를 차리게 되지만 실력이 없어서 경륜이 없어서 한 여직원, 격리 직원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사위 휘청거리고 거지가 됨.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마윈이에요, 마윈.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자기의 알리바바라는 세계 1등 전자상거래 회사 아닙니까? 별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101가지 실패 회사. 102번째 일어났대요. 그런 철저한 실패. 지금 우리나라의 마윈에 대한 책이 7권 나왔어요. 다 읽어봤거든요. 한마디로 난 마윈처럼 실패 많이 해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수학 120점 만점에 1점 맞았대. 그 객관식이었대요. 여러분, 실패요? 누구나 합니다. 인생에서요, 공짜 없습니다. 처절한 실패 속에서 갑지부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가요. 문제는요, 실패해도 일어날 힘이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겼대요. 그걸 IQ래요. 그 다음엔 EQ, 그래서 뭐예요? 감성지수. 그 다음엔 뭐냐면 NQ, 그래서 네트워크 지수. 얼마나 많이 관계성이 있느냐.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Our iceberg is melting. 빙산이 녹고 있어요. 기초라 그래도 다 녹고 있어요. 기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경지수. 실패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는 힘, 그거 갖고 있는 놈이 이긴대요. 마윈이야말로 지금 현대사에서 제일 많은 실패를 했어요. 아무튼 101가지 했대. 그런데 102번째 일어났대. 이 정도의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정, 손정희와의 만남.
다시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누구와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 지금 예수를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뭘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 말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져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불이 생겨서 일어났듯이 지금 너희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손정이 만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패를 불태워버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좌절과 낭망에 빠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뜨거움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불타오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람들 간에, 부부 간에도 화목을 이루고 계속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실패와 부정의 자리, 낭망의 자리를 불타오르게 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이 힘을 엠마오의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심에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 통하여 이거 체험하시고 불타올라서 많은 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